제가 살이 쪘습니다. 겨울을 지내는 동안 살이 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제 배를 보고서는 금방 터질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운동을 해야겠구나 마음 먹었는데 추워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간헐적 단식하는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16대 8이라고 하더라고요. 8시간 먹고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것. 이게 효과가 좋다고 그러고 몸에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시작했어요. 아침 10시부터 먹고 저녁 6시부터 안 먹고,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1시간 동안 운동을 했어요. 빠졌어요. 2kg가 빠졌더라고요. 오늘 딱 2주째가 되는 날인데 제가 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음식을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먹었더라고요. 배고프지도 않는데 그 시간이 되면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아, 이게 습관적으로 먹었구나. 그래서 아, 여러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습관이 되면 익숙해지고 당연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익숙해지는 지혜로운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말씀을 읽는 일에 익숙해지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하는 것에 익숙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기도하셨을 때 성경을 보니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또 우리 교회가 이제 매월 마지막 주가 되면 한 사람이 세 사람에게 전도하잖아요. 여러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한 번도 전도하지 않고 선다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또 여러분이 이렇게 매월 하면서 이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뭘요? 전도하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좋은 일에는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또 익숙하게 해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쁜 일, 악한 일에는 여러분 미련해져야 됩니다. 좀 소탈해지고 불편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만 익숙해지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사실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없음에도 불러 세워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권사 또 안소 집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임직 받는 두 분을 불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얘기하면서 제가 딱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목사가 준 것도 아니고 투표해서 받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요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장이나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자랑합니까? 받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감격스럽게 임명장을 받습니까? 그리고 받고 난 뒤로부터는 그 임명장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냥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3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목마른 사람, 갈급한 사람이죠.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엘림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종려나무 70주가 있었고 12샘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목을 축입니다. 그리고 또 출발합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넙니다. 사흘이 됐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물이 있는데 물이 써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는 기도하지요. 한 막대기를 집어 던져라. 그 막대기를 집어 던지니까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막대기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쓴 물과 같아도 주의 십자가를 넣으면 단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강야를 걷다가 마실 물이 없습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호렙산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쳤더니 반석에서 샘물이 쏟아집니다. 이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을 약속하십니다. 38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자, 주님이 목마른 자를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목마른 자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라고도 하지요.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약속하십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성경책 앞으로 좀 넘겨봅시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약속하시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목마름을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기의 목마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럽니다. 남편 불러와라. 저 남편 없는데요. 그때 주님이 이 여인의 목마름이 뭔지를 짚어줍니다. 16절로 18절 봅시다. 16절로 18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목마른 거와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 6명 있는 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목마름을 얘기하다가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이 남편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아마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가졌을지 몰라요. 사랑받지 못하니까 이 남자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 남자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다 보니 5번이나 실패하고 지금 있는 남편에게도 그 사랑을 채워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찌 보면 행복을 꿈꿀 수 있었겠죠. 이 여인은 행복한 가정을 꿈꿨는데 그렇게 되질 못한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이 여자가 아이에 대한, 자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도 자녀를 갖지 못하는 이런 갈급함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 못지않게 많은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늘 쪼달리잖아요. 공과금 내야지, 대출이자 내야지, 카드값 내야지, 이런 거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이런 목마름이 있어요. 직장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좀 편안하고 안정된 제대로 된 직장을 좀 다니고 싶다. 또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이것저것 아픈 곳이 많아지네요. 기력은 세해집니다. 야,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마름이 있어요. 자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봤을 때 어려운 것 같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목마름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요즘 부모들은 자식을 잘 못 키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식을 키워야 하는데 자식을 섬기고 있어요. 섬기고 있어요. 잘 못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뭐 돈이든 뭐 직장이든 건강이든 자식이든 아니면 사랑이든 인정이든 어떤 성과든 우리는 나름대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목마름은 어디서 오냐면 오늘 주님께서 본문의 그 근원이 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요한복음 7장 가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목마름을 느끼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 주일 학생들 감사해요. 매달 마지막 제주는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려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 친구들한테 이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어요. 익숙하지도 않는데 그래도 참 이렇게 앉아서 있는 게 참 기특한데. 자, 저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 친구들 목이 말라요. 목말라요. 그러면 목마른 곳이 목일까요, 배일까요? 목말라 그럴 때 어디가 목이 말라요? 여기 답이 다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목마름을 느끼는 곳은 목일까요, 배일까요? 왜 배라고요? 나 목말라. 목말라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목말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목마름을 느끼는 곳은 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을 적셨다고 해가지고 목마름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물을 먹어서 이 배에 채울 때에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그랬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이 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 뒤로 넘겨보세요. 빌립보서입니다. 321쪽에 있습니다. 321쪽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영에 대한 영적인 사람에 대한 원수라고도 볼 수 있죠. 자, 빌립보서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19절에 나와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자, 주님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입니다. 자기의 이 배를 신처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자기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집, 교만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신처럼 여겨집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은 30에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뉘우쳐서 다시 은 30을 돌려주지만 대제사장들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 30을 성소에 집어 던져버리죠. 참 미련합니다. 예수님 은 30을 팔아놓고 단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하는 이 마귀의 꾀임입니다. 마귀는요, 그렇게 꾀이고 또 속이지만 책임지지 않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가룟 유다를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했던 일이 뭡니까?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목 매달아 죽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 목 매달아 죽었던 이 가룟 유다가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죽습니다. 배가 터져서 죽습니다. 그 배에다가 은 30 한번 넣어보려고 했는데 가지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는 목을 매달고 배가 터져 죽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의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이 나오고 악이 나오고 그렇게 욕심과 정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 생수가 무엇이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이 배가 우리의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정욕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교만이나 고집으로 세상을 살아서 멸망의 길에 서지 않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갈급하고 의지해서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길 주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 있습니다. 미국의 새들백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인데 이 교회 성도들이 한 8만 명 됩니다. 엄청 큰 교회죠. 그리고 해리포터라는 책 그 다음으로 금세기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8만 명이라는 목회하니까 얼마나 성공한 목회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중증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 목사님은 선천성 뇌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간질 치료제를 복용합니다. 그리고 파킨슨 병처럼 떨림 증상이 막 있기도 하고요. 이 목사님 그 눈앞에, 이 눈이 잘 안 보이는데 눈앞에 흰 천이 가려진 것처럼 이렇게 있어서 설교 원고가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또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때 항상 그 스페어 목사님 따로 이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대타로 세우려고 목사님을 항상 준비해 놨었어요. 다른 목사님을. 여러분, 이런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목사님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8만 명의 성도를 목회를 해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등극하는 해에 그 와이프가, 사모님이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2013년 27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요, 매튜 워렌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정신병을 앓았어요. 이 아들이 권총으로 자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그것도 목회자의 가정에서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인도 와이프도 아들도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닉 워렌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 인생이란 언덕과 계곡이라기보다는 기찻길 위에 있는 두 레일과 같다. 한쪽은 기쁘고 좋은 일, 한쪽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함께 일어난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래요. 진짜 그래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뭐 기쁜 일만 일어난 게 아니라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시편 25편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리로다. 그물에 발 걸릴 수 있어요.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로 힘써서 빼보려고 하지만 더 감길 수 있어요.
발이 아니라 이제는 허리까지, 몸뚱이까지 감길 수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목마름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갈급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배에서 정욕과 욕심, 교만과 고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 내게 목마름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요, 직장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것, 특별히 자식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면서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들을 자꾸 반복합니다. 주님,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그물이 아닌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고집이 나에게서 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이 배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성령으로 된다 하였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